이 세상 모든 여자에겐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미소, 가장 성공한 커리어, 가장 강인해 보이는 모습, 바로 그 뒤에 숨어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유령 같은 거죠. 이건 실패나 외로움 따위의 시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잔인한 것, 바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도 결국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일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분명 완벽하게 웃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는 여자. 모든 걸 가졌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 본 적 없으세요? 그 모든 성취 뒤에서 이런 비명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 보기는 하는 거야? 내 가치가 겨우 이 정도야? 이 영상은 바로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여자들의 가장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상처 입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지독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단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 자신과 세상의 모든 여자를 보는 눈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죠. 그 끔찍한 공포,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당신이 여자아이로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세상엔 여자아이에게만 주입되는 보이지 않는 코드가 있어요. 언어, 기대, 심지어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무의식에 아주 깊숙이 새겨지는 코드죠. 얌전해라, 착해라, 완벽해라. 이건 단순한 칭찬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그 속엔 내 감정은 죽이고 남들 비위나 맞춰라는 잔인한 생존 매뉴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매뉴얼 밑바닥에서 그 지독한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나는 이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걸 기가 막힌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수치심의 늪. 내 가치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얼마나 잘 맞췄냐로 결정되는 끝없는 자기검열의 감옥이죠. 결국 당신은 지쳐도 웃는 법을, 억울해도 사과하는 법을, 남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한 가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선 진짜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떤 외부의 찬사나 인정도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이게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가장 완벽한 내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 가장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이 잔인한 역설. 이게 바로 그 두려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정체가 뭘까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할까봐. 아니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질까봐 느끼는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섬뜩한 말을 남겼죠.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인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조용히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이 공포의 본질입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지도 않죠. 그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집요하게 갉아먹을 뿐입니다. 성공한 당신에게 속삭이죠. 이걸로는 부족해. 더 완벽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을 흔들죠. 내가 이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혼자 있는 당신에게조차 메아리 친다는 겁니다. 남들의 인정이 사라지면 넌 대체 뭐야? 그런데 진짜 끔찍한 진실은 이 목소리가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수세대에 걸쳐 대물림된 영혼의 대본인 겁니다. 솔직함 대신 화합을, 자기 표현 대신 희생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침묵과 하니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문화, 미디어, 심지어 희생이 곧 미덕이라 말하는 종교적 가르침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죠. 이 대본은 당신의 삶에서 완벽주의, 만성 불안, 감정의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역할과 기대를 벗어던진 진짜 나라는 잊혀진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지독한 갈망으로 드러나죠.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선택 중 몇 %가 진짜 나의 욕망이었나? 얼마나 많은 침묵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됐고 얼마나 많은 수능이 착하다는 칭찬 뒤에 숨었나요? 만약 이 모든 말들이 지금 당신의 심장을 날카롭게 찌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지독한 두려움의 정체를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 고통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해방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려움이 당신의 관계, 정체성, 그리고 권력 구도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이 완벽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온전하면 되는 존재였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모든 여성의 삶에는 단단해 보였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신이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하나는 무대 위의 삶입니다.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의 모습이죠. 다른 하나는 무대 뒤의 삶입니다. 지독한 자기의심과 영혼의 번아웃, 그리고 이 모든 게 진짜 내 인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가 존재하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거창한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완벽히 소화해낸 긴 하루의 끝,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스산한 바람처럼 스며들죠. 혹은 텅 빈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나직이 묻게 되는 찰나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가면을 벗으면 나는 누구지?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각성의 방아쇠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페르소나 아래 생매장되었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여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이 가짜나와 진짜나 사이의 거리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 지옥 같은 간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진짜나, 날 것 그대로이며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살아있죠. 다른 하나는 가짜나, 당신의 영혼을 재료 삼아 사회가 조각해낸 완벽한 석상입니다. 이 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마음은 아니오를 외치는데 네라고 답할 때마다, 분노를 삼키고 평온을 연기할 때마다 당신은 그 석상을 더 완벽하게 다듬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영혼을 깎아내면서 말이죠. 그 깎여나간 영혼의 파편들, 그 공허함 속에서 바로 그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이 연극을 멈추는 순간,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과연 이 세상에 내 자리는 있을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 수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가장 잔혹한 시험대가 됩니다. 사랑만큼 선택받아야만 한다는 생존 본능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영혼의 절규를 적나라하게 충돌시키는 거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화라는 이름의 세뇌를 당합니다. 사랑이란 쟁취하고 자격을 증명하고 마침내 허락받는 것이라고. 모든 이야기는 왕자의 간택으로 끝이 납니다. 여성의 삶은 남성의 선택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이 끔찍한 신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동화가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파트에서 언급했던 그 비밀스러운 두려움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가장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리학은 이 현상을 애착 이론이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한 소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깨닫는다면 인정과 사랑은 조건부이며 착하고 순종적이고 유용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을, 그 소녀는 자기 파괴를 사랑이라 착각하는 어른이 됩니다. 언젠가 나의 이 헌신을 알아봐 주겠지, 이 희생을 사랑이라 불러주겠지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죠.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쪽의 영혼을 연료 삼아 유지되는 기생 관계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영혼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투명인간의 굴레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는 지워지는데 무언가를 더 요구하면 집착하는 여자로 보일까 두려워 또다시 입을 닫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 침묵이 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관한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선 내가 더 작아져야만 한다는 믿음, 덜 요구하고, 덜 느끼고, 덜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 그녀는 스스로의 영혼의 조각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완벽한 모양이 될 때까지 자신의 가장 빛나는 부분들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이 없는 곳에 사랑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의 딸이지 지배의 딸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친 사회적 조건화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너는 버려질 거야.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빛을 거두고 몸을 움츠립니다. 작아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복종하는 자가 아닌 온전히 선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의 독은 연인 관계라는 잔을 넘어 당신의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족 안에서 딸들은 감정의 대물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물려받습니다.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고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파괴해서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 우리는 너무나 일찍 깨닫습니다. 착한 딸이란 침묵하는 딸이라는 잔인한 등식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좀먹는 독일 뿐입니다. 이 왜곡된 패턴은 가장 신성해야 할 영성의 영역마저 침범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전통은 여성의 희생을 거룩함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 순종적인 성녀, 모든 것을 인내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니오라고 외치는 여성의 분노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여성의 용기를,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의 야성적인 직관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영적 본질과 깊은 단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순종과 동의어라고 배웠지만 진정한 신성한 여성성은 언제나 균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인 동시에 힘이며 부드러움인 동시에 강철이며 끌어안음인 동시에 단호한 경계입니다. 한 여성이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는 이 진실과 다시 연결될 때 그녀의 세계는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대가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야망 앞에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이란 타인에게 나를 녹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영혼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거짓말은 반쪽짜리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심리치료사 에스더 페렐의 말처럼 온전한 두 개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나는 부족하다는 내면의 두려움을 치유할 때 그녀는 자신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과 함께 성장할 동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는 마침내 변화합니다. 의존에서 동반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처절한 싸움을 멈출 때 비로소 사랑은 거래가 아닌 교감이 됩니다. 계산이 아닌 존중이 됩니다. 생존이 아닌 두 영혼이 함께 추는 신성한 춤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지도 천둥처럼 요란하지도 않게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한 여성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씌워준 기대라는 갑옷, 수능이라는 가면을 꿰뚫고 그 모든 것들 아래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던 진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그것은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수년간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깊게 내쉬는 그 고요한 날숨 속에서 시작됩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 그 찰나의 멈춤 속에서 그녀는 잊고 있던 가장 오래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울릴 만큼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기에.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두려움의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수많은 여성을 평생토록 괴롭혀온 그림자, 나는 부족하다는 저주. 그 저주는 오직 비교와 외부의 인정이라는 어둠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한 줌의 연기처럼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수세기 전 위대한 시인 루미는 이 진실을 노래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목에 걸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온 세상을 헤매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계시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는 성공의 정상에도, 완벽함의 환상에도, 타인의 사랑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 없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은 영적 전통이 수천 년간 속삭여온 이 진실을 그저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자기 수용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개성화라 불렀던 위대한 여정.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틀렸다고 배워온 나의 모든 조각들을 다시 끌어모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그것은 나의 빛과 그림자를, 나의 부드러움과 분노를, 나의 고요함과 내면의 폭풍을,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껴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스스로를 괜찮은 나와 버려야 할 나로 나누던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온전함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씁니다. 그녀가 공간에 들어서는 방식을 다시 씁니다. 더 이상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는 대신 그 공간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온전히 채웁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씁니다. 결핍으로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넘치는 충만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녀가 꿈꾸는 방식을 다시 씁니다. 의심의 질문, 내가 할 수 있을까는 멈추고 오직 존재의 선언,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만이 남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여전히 찾아와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더는 주인이 아니기에 감히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두려움은 파괴하러 온 적이 아니라 길을 잃을 때마다 가장 깊은 진실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음을.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던 에너지는 이제 창조의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의심으로 흘려보내던 시간은 숨쉬는 현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두려움이라는 포장지 안에 감춰져 있던 진짜 선물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불안과 고통은 그녀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를 깨우기 위한 간절한 신호였음을. 환상의 껍질에 균열을 내어 그 안에 진짜 보석을 발견하게 하려는 우주의 압력이었음을. 모든 의심, 모든 불안, 모든 눈물의 밤은 단 하나의 진실로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부서진 적도 부족한 적도 없었다. 그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긴 여정 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온전한 척하는 연기를 멈추고 당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진실 속에서 단 하루를 살아본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관계는 깊어지고 일에는 목적이 깃들며 삶의 에너지는 땅속 깊이 뿌리내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진실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닙니다. 당신의 외모도 타인의 평가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텅 빈 공간이자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대가 드리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그림자를 비추는 근원의 빛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그 지독한 두려움은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도 당신과 분리된 적 없었음을 기억할 때 봄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치유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치유는 내가 아닌 모든 것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소음 아래 당신이 본래부터 존재해왔던 그 모습, 온전하고 무한하며 그 자체로 완벽한 당신을 기억해내는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치며 부디 이것 하나만은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힘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빛나기 위해, 쉬기 위해, 말하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그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또 한 명의 완벽한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어난 여성들입니다. 자신의 진실 속에서 살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깊이 사랑하며 자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이미 충분히 축복받았음을 아는 여성들. 한 명의 여성이 자신의 내재된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 온 세상이 그녀와 함께 치유되기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